네, 오늘 12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번 주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일입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웅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스스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스스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나도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말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사역의 목회자의 사역의 주된 그 목적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도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봤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직접 봤는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장로,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이다, 목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의 어떤 주된 사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게 사역의 주된 목표죠. 세상과 시대에 따라서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경영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전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은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증인의 삶 산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두 번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어지는 그 천국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일, 이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게 그 사도 베드로가 목회자로서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것을 기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천국을 잘 모릅니다. 천국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목회자에 대한 기대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명을 가진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을 돌보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은 소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명을 가지고 살면, 이 소명이 있다면, 이 소명이 진짜라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두 가지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공정한 이득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줘야 할 공정한 이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이익.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이,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세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출세해야 된다. 남자는 출세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적어도 출세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출세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판이 있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인데
출세하고 이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천국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지고 하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출세하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출세와 이름을 내는 것,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걸 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말은, 기꺼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라.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성경을 함께 나누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참 마음이 기뻐요. 설교하는 것도 참 마음이 기뻐요. 이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비록 출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나누면 기쁨이 있고 하는 것. 그게 기꺼이 하라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굉장한 카리스마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자기 의도대로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목자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도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목자장이 되어서, 목사가 목자당이 되어서 굉장한 카리스마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들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리더가 나타나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교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회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상에 이름을 내려거나 출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장 대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아 라는 말의 의미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과 겸손을 말합니다.
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순종과 겸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순종하고 두 번째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 겸손이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가 전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함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 주십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통한 또 목회자를 통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를 통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행하십니다. 이 우주를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겸손하면 두 가지 확실하게 주시는 것, 은혜와 높여주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목회자가 주시는 말씀,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서로에게 이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겸손하라고 했는데 또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이든지 내가 교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양무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과 교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높여주심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